저는 오늘 모임 끝나고 나면은 복날이니까 누가 식사를 딱 뭐라 그러죠?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물 해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셨죠? 아니 그 말. 양병아리로 하는 거요? 네. 그래가지고 그 목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대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우리가요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지금 거의 반을 왔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반이나 왔는 거? 세상에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반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죠? 복습 좀 할까요? 저번 주에 뭐 배웠죠? 우리 지난번 안식교회 되세요. 저번 주에 안식교회였나요? 그럼 안식교회는 뭐가 대충 잘못됐다고 딱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안식교회는 우리 정통교회와 다른 것이 뭐다? 네? 그게 얘기하세요. 뭐 이 시험 보고 저 그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시험 볼 것 같은데. 토요일날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아니 교회들은 성경대로 하면 토요일 날이 안식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우리 주일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명령을 따르는 거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정도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이 진짜 우리 달라스 그다음에 미주 전체 한인 교회 제가 이 총 이단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을 집약해가지고 쫙 12주를 한 교회들이 진짜 없어요. 많이 없어요. 한 5손가락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우리 달라스 우리 교회가 하나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목사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은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비교 종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쫙 흔치를 않아요. 보통 하게 되면은 뭐 불교, 이슬람교 뭐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 성경에 있는 교회와 뭐가 다르다 이 정도만 지나가느라고 신학교를 보내는데 신학생들도 사실상 끝나지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하고요. 실제적으로 한국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이야기가 한번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우리 학교에 와서 한번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달라스 우리 교회는 땡 잡았다. 아멘. 한 것을 제가 네, 아멘이네요. 우리 그럼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가시다가 100마리 양을 쫙 끌고 가셔요. 그런데 그래서 받아가 1, 2, 3, 4, 5 이러다가 계산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99마리의 양을 나눠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우습게 여기고 한 마리를 귀중하게 생각하냐?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 마리가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솔직히 발에 어디 돌에 쳐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끙끙거리지 않을까 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거든요. 다니신 것까지는 좋아요. 봤어. 자지러지세요. 하나님은 야 어떻게 됐니 하고 막 그냥 딱 앉아가지고 그 알을 안아요. 그리고 나이 양들한테를 이렇게 쭉 가까이 올 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하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 길러온 성도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든지 아니면은 뭐 리더가 잘못하든지 저 같은 장로가 잘못해가지고 교회에 망친 거 많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망친 것도 많고요. 그러다가 양 하나가 툭 빠져나가가지고 저기서 신음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거를 구원하고 그 양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한테로 오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깨달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는 그 마음에 이렇게 강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오케이, 안식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잖아요. 예, 율법주의, 예, 율법주의. 이제 유당불을 하는 거 안식교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기억하시는 거는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이태경 장로가 이런 소리 했지 하고 하는 거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막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그 양을 그 사람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우리가 배우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말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꼭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전주 안식교 전에는 뭘 했죠? 캐톨릭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강조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뭘까요? 기억나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로마 카톨릭을 하자. 천주교 하다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주인이신 하느님 이거라고 자기네들은 막 자기가 아버지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로마에 있는 하나의 어떤 단체, 우리 기독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단체.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그 어머니에서 탄생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천주교라는 이름보다는 로마 카톨릭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또 그 전에 주에는 뭐 했었죠? 기억나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구원파. 구원파 참 이름 좋죠? 네? 저는 그때 없었어요. 안 계셨어요? 그건 내가 나중에 보충 수업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원파는 뭐가 좀 문제라고 그러셨죠? 우리 건사님 그때 편찬하셔서 안 나오셨나 건사님? 도저히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가물가물해가지고 구원파가 문제가 많잖아요.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소리를 찾게 해요. 그러니까 깨달음. 깨달아야지 이거를 깨달아야지 구원받는다 하는 그것을 하는데 그들의 광고에 보면은 구원파 깨달음의 교리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의 뭐 보통 박옥수, 이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광고 표지를 깨달음이라 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그것 자체가 사실상 율법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엇을 배우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이거 아니다 하는 거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또 하나 뭐 했죠? 두 개가 더 있거든요. 기억 잘 안 나요. 감해요, 그죠? 이단에 대해서는 제가 첫날 강의했고요. 이제 하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단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내가 한번 할 거예요. 그거 하시면 탁 해서 이제 사람 얼굴만 봐도 얘가 이단이네. 그 정도는 우리 달라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정도 경지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자, 또 오늘은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은 피검사도 뭐 바쁘셔가지고 그거 지도로 뭐 하시고 오시느라고 배려벌 떠 오시면서 점심을 못 준비하겠는데 이러면서 걱정하시면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장로님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걸리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 집사님께서 하시는 그 식사 시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 내가 대접하는 시간을 한번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또 제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다음 분야 넘어갑니다. 오늘은 여호와 증인의 정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이 책이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 여기에 원세호 박사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이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십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한국의 비교 종교학에서는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 이
한국 교회가 깨어나자 이런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여호와 증인이 그때 생겨나면서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 하나가 들어와서 자기는 여호와 증인 교인이다. 그러면서 자꾸 목사님이 목회하는 거,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학위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과 우리 아버님이 1대1로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는 이렇게 배웠니? 이거를 잘못되는 것이 뭔지 성경적으로 이렇게 막 비교 정도하면서 그러면은 그 안식교 여호와 증인 교인이 자기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딸리면은 그 다음날 자기 교회 가서 자기 대장한테 물어가지고 와서 또 다음 주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게 치어진 책이 이거인데 제가 우리 교회 사실 이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강의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달라스 우리 교회는 이 여호와 증인을 강의를 하나 넣은 것은 혹시 달라스에 사시면서 여호와 증인하고 이렇게 소통해 보신 분 안 계시나요? 찾아왔는데 거절했죠. 뭐라고 거절? 석탄을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때는 제가 개신거가 아니었어요. 네. 개들을 다녔는데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문전박대를 했죠. 성경적으로 집안에 들이지도 마라. 그래 있거든요. 잘하셨어요. 여호와 증인 지금 시온마켓 앞에도 늘 나와 있습니다. 아니 뭐 엄청나게 끈질기게 찾아오더라고요. 엄청. 그걸 공부할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배운다 그래서 너네들은 나쁜 거야 하면서 우리가 교만하게 쳐다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측은하게 하면서 그들이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가 알고 대답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 정통교회까지 끌고 오는 그 양을 들고 오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한 번씩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는 러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한번 보면은 찰스 러셀이고 1852년에 생겨나서 1916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첫 번째 이 여호와 증인의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면은 지나가는 행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뭘 대화하냐면 지옥불에 대해서 막 대화하다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99마리 양도 놔놓고 가서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지옥불에다 던져가지고 그 끓는 불에서 고생시켜.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지옥이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지옥이 없음을 1869년에 시작하면서 1870년에 자기의 어떤 책을 하나 발견을 하고요. 큰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열어놓았대요. 이 사람도 전번 주에 우리가 공부한 예수재림교 제7일 안식교회에서 있는 그 지도자의 책을 읽고 자기가 감명받아서 여호와 증인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872년에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그 국제 성서연구자협회에서 여호와 증인을 창설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아침의 여명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잡지가 지금 현재 파수돼.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시온 마켓인가요? 마켓이죠? 거기 앞에다가 진열대에다 해놓고
특별히 한국 교회 같은데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간판 내려놓고 책 몇 가지 꼽아놓고 그 사람들이 파수대라는 것을 하고 집에다가도 이 파수대 책을 요즘에 배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79년도에 자기 결혼을 했다가 또 그분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1916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이 과연 여호와 증인을 만들었는데 여호와 증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의 성경이 신세계이라는 그 성경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고요. 가가보고 자기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잡지 하수대를 깨어라는 것을 배우하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요즘 이게 2019년에 나온 자료인데 요즘엔 좀 한 5년 됐으니까 좀 많을 거라고 하지만 그 현상에 5천만 부 이상을 인쇄해가지고 이 책을 나눠주고 있고요. 이분들이 참 대단한 게 얼굴이 너무 선하게 막 예수 믿으셔요 뭐 이러면서 들어오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아파트에 살잖아. 한국을 보통 이분들이 딱 농해가지고 문을 살짝 열면은 그 발부터 그 문틈 못 닫게 왔어요 가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어요 뭐 이렇게 할까봐 발문을 딱 갖다 놓고 문 못 닫히게 하는 거 먼저 딱 그렇게 하면서 얼굴은 이 발이 꽉 찌일지라도 얼굴은 진짜 변하지 않는데 훈련 되게 잘 받았네. 이렇게 하는 그 모습 또 그 모습에 좋아가지고 여기가 진짜인가 하고 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가니까 또 어떤 장로는 이태경이라는 장로는 얼굴이 막 험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무섭게 생겼는데 이 양반들은 막 선하게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바뀐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대상자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분들은 여호와 증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막 시작해서 빨리 하고 이게 세상의 끝이 곧 임박했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싹 좀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어서 이거를 하다가는 너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하나하나 또 책에 공부해야지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시켜야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멀어.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거진 다 배웠어. 자기들 생각에 다 배웠는데 조금만 다 고치면은 이거 여호와 증인의 하나의 군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성교회 교인들을 타깃대로 삼는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교와 전도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때 또 이게 또 웃기는 게 나중에 저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예수님을 절대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재림이라는 것은 또 인정해요. 그래가지고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1872년 자기네들이 세운 그때가 아담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그때부터 7,000년째로 해서 자기네들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번에 했던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도 1874년이라고 했는데 이들도 똑같이 1874년에 재림을 할까 했다가 이 예언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1914년에 다시 이 재림할 것을 영적 재림으로 세상의 끝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도 계속 연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가 또 공부할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아마겟돈 이야기했죠. 1975년 이른 가을쯤에 이 전쟁이 모두가 끝나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여호와 증인의 그 왕국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유보하고 유포하다 그랬는데
유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단의 특성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반복해도 그 추종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빠져나오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의 교리를 공부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하나의 우리 정통교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차인데, 우리 솔직히 몇 명 안 되는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목사님 이렇게 서두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들으면서 마음이 참,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해했는데,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촥 들어오셨는데 봤어요. 그냥 그 교인 그 다음으로 그냥 달라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착 들어오면은 공부를 하나부터 착착착 시켜가지고 교리 공부를 쫙 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리 공부가 딱 끝났다면은 그때부터 당신은 여호와 증인의 한 증인이야, 이러한 순서를 정해주면서 그 사람이 교회 여호와 증인의 왕국회관의 한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날짜를 그렇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하나 둘 배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들도 성도가 들어오면은, 물론 지금 우리 달라스 우리 교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진자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공부를 조금 잘 하나하나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잘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여호와 증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 읽을게요. 그냥 삼위일체 교리의 창시자는 사탄이 분명하다 하는 그들의 책에 나와 있고요. 삼위일체 교리나 인간 영혼 불멸, 지옥불의 고초와 교리 기타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과 반대되는 다른 교리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종교는 거짓이며 큰 바벨론의 일부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번 우리가 이단을 공부하면서 쟤네들이 하는 그 소리에 저건 잘못됐어 그러면은 진리, 그 다음에 진짜는 저거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삼위일체 교리를 사탄이라 그러니까 아니야,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나타난 것이니까 그 교리 사실이야, 이렇게 믿으면 정통교회 교인이 돼버려요. 정통교회 교리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영혼 불멸 없다 그러거든요. 지옥불 없다 그러거든요. 아니야, 지옥은 있어. 믿지 않는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옥은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통교회의 교리를 지옥에 대한 그 지옥으로 공부해버린 거예요. 인간에 대한 영혼 불멸, 절대 우리 타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는 그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 안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만 생각하면 정통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볼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신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거예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요, 내가 아주 쉽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무 쉽게 이야기해보면 우습게 되는지 몰라도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정확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은 이단 공부를 하면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 곧 아버지와 한 여호와이니라. 제가 이 성경을 써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여호와 증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 곧 아버지와 한 여호와이니라.
성부 곧 아버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자기를 포함치 않은 아버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지금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틀리다고 말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의 기독론이 있거든요. 기독론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 시대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크게 통틀어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론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수석 대행자이다. 이들의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고린도전서에 성경에 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닌 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거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몇 구절을 대려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대표자라고 했다. 여호와만 영존하시니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의 구절에 이것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좀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면서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냐면은 성령 하나님은 지정의라는 인간의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으로 정통교회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활동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움직이는 어떤 고스트 같은 거. 성령은 의로운 활동력인 영이 부여된 하나님의 활동력.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그 책에 이렇게 써야 있고요. 활동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뭐 푸시케, 루아우 뭐 이러한 소리를 제가 하면은 오늘 너무 헷갈리고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어려우실까봐 제가 그 소리는 안 하면서 넘어갑니다. 하나의 어떤 이 돌아다니는 어떤 그걸 물체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거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래요. 성령은 신격이 아니고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상막의 소리나 영상을 방송하는 정보와 같이 활동하는 활동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 즉 활동력을 통하여 거하시게 되는데 그런 뜻에서 대중은 성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이지 하나의 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방송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거를 통해 가지고 크게 나타나게 하는 그것이 하나의 활동력, 그게 성령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TV를 켜니까 다 나와요. 다른 채널 들으니까 또 다른 다 나와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어떤 하나의 활동력, 하나의 돌아다니는 뭐 어떤 이런 그 귀신 뭐라고 하는 거, 내가 아주 나쁜 말로 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성경 구절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쉽게 되시죠? 자, 약간 제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단이 말하는 것에 반대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통교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는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가 정확하다. 성경에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을 대면서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말이 정통교리가 맞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반증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성경에는요 삼위일체 용어가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탁 써있는 용어 보셨나요? 없어요. 미국 분들한테는 삼위일체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three in one 딱뭐 이지예요.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무지무지하게 헷갈려요. 하나님 한 분이라니까 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두 사람 세 사람 하게 되면 이거 이단이다. 그래갖고 삼신론 생겨 나와요. 삼신론이 뭐냐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해할 거예요. 혹시 삼신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삼신 할머니? 삼신 할머니 뭐예요? 들어봤는데 잘 몰라요. 잘 옛날에 몰라요. 귀신. 아유 예전에 귀신들 삼신 할머니 이런 그 사상이 박혀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세 개의 머리가 몸은 하나인데 세 개의 머리가 달려가지고 띠띠띠 돌아다니면서 너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점지해주는 그런 삼신 할머니를 자꾸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사실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라틴의 파생을 보면서 하나 속에 들어있는 삼이라는 것이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three in one 하면은 외국 분들한테 굉장히 쉬워요. 미국 교회 가면은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세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미국 교회에서도 그렇게 찬송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세 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세 사람이네 이러면 저 삼신은 이단이라 그래버려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은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운 그거를 그대로 three in one 한 하나님, 하나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만 생각하세요.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제가 증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그러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아니 한 사람이라 그러면 되지 우리라 그래요? 성경의 감동으로 쓴 책인데 하나님을 우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를 내가 뭐 2인칭이니 복수해서 이런 설명을 안 하고요.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저렇게 했을까? 성경에 쭉 증명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지정의가 거기에 다 성경이 다 포함이 됐어요. 성령 하나님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기억나게 하셔서 꼭 말씀을 하게 한다는 그 인간의 조건 중에 하나인 인격이라는 것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에 성령님의 인격을 표시한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 한 군데 아닌 것을 잘못 해석한 르하우라든지 푸시케라든지 이런 성경의 어려운 그 원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활동력, 아까 전에 말한 전파라고 하는 그 부분만 자꾸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귀신 이러한 모습으로 성령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조금 이해하시죠? 너무 깊게 들어가면 헷갈리실까봐 잘 말하는데. 삼일체 교리라는 것은 계시를 통해 온다고 했어요. 제가 저 계시를 내가 뭐라고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무슨 계시라고요? 전번주에 한번 내가 말씀드렸어요. 특별 계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안에 삼위일체 교리가 다 나오게 돼요. 아까 전에 제가 하는데 시간이 되면 쭉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처음 사용자는 터툴리안이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윗성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요거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다. 요것만 증명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복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 내가 지금 여기 몇 가지만 됐지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가르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실 증명합니다. 한 하나님이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 하나님이세요. 한 나가 아니라 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면은 삼위일체론으로 들어갈까봐 제가 시간도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인간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좀 더워가지고 이거 좀 뽑겠습니다. 시간만. 인간이 상형이 되었으면 영과 육을 구별할 수 없고 죽으면 함께 죽는다. 자 보세요. 여호와 증인의 인간론을 들어가는데 이거 반대로만 생각하면 우리 정통교리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보면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영은 육체를 떠나 육체를 떠나 지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면 죽으면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영원불비라는 말은 창작한 장로리는 뱀, 곧 마귀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교리는 악마가 여러 세기를 통해서 사람을 속여 그들을 얽매우는 중요한 교리이면서 사실상 이것은 오늘날 모든 거짓 종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됐다. 우리는 영생한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반증을 할게요. 빨리 하고 넘어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반 동물과 같이 흙으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또는 네페시인 영혼이 영체와 육체가 합쳐진 상태가 된다. 육체는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 불신 영체는 물로 믿는 영체는 낙으로 갑니다. 그 후 주님의 재림 시에는 믿는 영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살아남는 자는 변화를 받아 함께 들려 영혼 영체인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거 정통교리예요. 영은 인격체이며 불멸입니다. 영혼은 일단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과 육은 분리되나 부활시 다시 결합하여 영혼 불멸, 영생하는 영혼 영체가 됩니다. 부활한 영혼 영체는 불멸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지을 때 있는 것을 부르니까 뭐가 됐다고요?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산영. 하나님께서 바디에다가 호흡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 인간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은 사람은 거기에서 일어나고 산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된다는 그 교리를 믿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증인의 구원론 시간이 하는 걸 빨리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것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아니라 수석 대행자다. 아까 전에 처음 공부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수석 대행자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며 천사고 또 육신의 몸은 운이 아니라 은이며 양의 몸이 불타 없어진 같이 영만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육체는 없어졌고 자기네들만한 영혼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틀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은 몸과 영혼이 합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성물 자체는 속죄 능력이 없고 단 한 사람의 죽음으로서 속죄물을 전하지 않으며 다만 구원될 자들이 대성물을 예배하신 여호와의 뜻을 믿음으로 구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속죄제물이지 그 속죄제물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예수님은 제물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시고 준비해 예수님을 제사 제물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소리. 또 이들은 또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여호와 증인은 세상 종말의 날에 두 가지 종류의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다. 하나는 통치하는 왕으로서 지상나라에서 영생의 삶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라고 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신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나라를 다스린다고 주장한다. 그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직 분투하고 노력하며 행동으로 헌신하는 여호와의 증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아마겟돈 전쟁을 열심히 전쟁하는 왕국의 회원으로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아까 전에 제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한 마음으로 선한 모습으로 문 열면은 발 싹 집어넣으면서도 발 꽉 쥐어도 안 아픈 표정 안 하고 하는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아까 전에 제가 수석 대행자라고 빨간 것을 하면서 한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시키고 하나님에 대신 계시를 부정하고요, 예수님을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만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이유에서 그런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이런 것을 믿는 구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해방하려 하고 참 진리를 혼란하게 하려고 이 수석 대행자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어요. 자, 이건 내가 반증을 했으니까 아까 하면서 했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고 제물로만은 예수다 이거죠. 이거 하나님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들려고 하나님 그들의 속셈이에요. 넘어갈게요, 시간상. 이 비슷한 주장을 하는 여러 이단들이 많습니다. 뭐 어저께 전번 주에 배운 안식교도 그렇고요, 구원파 교리도 그렇고요. 한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증인의 구원관, 천국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신비한 상징적인 자의적 해석, 성경을 자기네들의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러셀이 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분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이거 아니야, 지옥이 없어를 결론을 한 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성경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참 이 값없이 주시는 것,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참 솔직히 값없이 주시는 거 아닌데,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넘어져가지고 힘들까봐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그분의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러한 어려운 것을 하시면서 주셨는데 이걸 값없이 생각했다고 하는데도 우리 인간은 그거를 오해한다고요. 저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냥 뭔가 봉사를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이 달라지지, 이것이 아니라 그것만 믿으면은 그 은혜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할렐루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들요. 다 끝나갑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지옥을 부정하는 거고요, 이 음부는 무덤이다 한 것이지 이 영계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 몸의 부활은 없다고 말했죠. 예수님도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말하고요, 십자가는 사탄의 뜻입니다. 성도님들 목에 이 십자가 안 들고 다녔나 모르겠네. 십자가 들고 다녔던 걸 또 씹어요. 그것을 이렇게
사탄의 표식이다. 물론 그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또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이거 달고 다녀야지 구원받는 이러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하나의 그냥 표식이지 이것을 아주 이 사람들은 사탄의 표식이라 하면서 막 소리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1914년이다. 이거 중요한 거죠. 아마겟돈 전쟁을 통과해봐야 구원되는지 안다고 전쟁 통과를 위해 공적을 쌓고 다니는 자들이다. 예,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법은 하나님 법과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혹시 여호와 증인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 이제 좀 기억나세요? 한국에서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본 거 있으세요? 여호와 증인이 뭐가 잘못됐다고 막 들었어요. 우리가 TV 뉴스에도 전혀 기억 안 나십니다. 우리 달라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깨끗한 밭이에요. 한국에서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네, 저는 피수혈 하면은요 안 된대요. 그러면은 사탄의 피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나 수술 받아가지고 피를 빨리 집어넣어야 사는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니까 나한테 수술하지 말라 갔어요. 그렇게도 하고 또 뭐 하죠? 아드님들 키워보셨습니까? 예? 총알 안 쏴요. 예, 총을 안 쏴요. 총을 안 써요. 총 안 쏘는 거. 집총 거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고 저 우리의 적군인 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총을 겨눈다 생각해서 자기 아이들을 군대에 가면 안 된다. 한국에서 굉장히 그 문제점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도 모르죠. 나는 굉장히 좋아. 너무 쉽게 조금 붙여가지고 이야기해도 한 번도 안 들었다는 거. 네? 나라는 누가 지켜? 우리나라는 왜 시켜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 나머지는 다 적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나오잖아요. 국기에 대한 경례 하면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고요. 이거 참나 나중에 할 말 시간 좀 하니까 국가재창 우상숭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동해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우상숭배라고. 나라가 의무교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의 교육은 아주 나쁜 거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잘못 생각하시면 요즘에 미국은 집에서 홈스쿨링 많이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나라가 하는 것은 적국이 하는 거다.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우군이다. 이러한 그 이원론을 말을 하는 거예요. 병역 의무는 물론이고 선거 같은 것도 정치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돕는 거다. 적국을 이롭게 하는 거다. 하는 말이다. 성경에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선지 같은 거 먹지 말라고 또 우리 성경에 이렇게 구약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지켜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곧 죽어가지고 피를 많이 수혈하면 사는데 안 돼. 그 피 먹으면 이래가지고 자기 아들도 죽고. 그게 그분들이 하던 일이에요.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도표 하나 내가 나중에 한번 복사해가지고 한번 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그 반사회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봤고요. 이 사람이 이 사회적인 그것은 그냥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교리 어디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러한 것을 정립을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게 제가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교리, 그들의 책에서 이런 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셔요. 결론,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중요합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사랑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심판대에 서십니다. 아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반면에 아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한국 가서 어디 가서 한 몇만 명 되는 데서 어디 천안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동성애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강의를 했더니 탁 강단에서 내려가니까 거기에 몇몇 젊으신 목사님들과 거기에 있는 정치 지도자가 탁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장로님은 사랑이 없네요.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걸 모르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나왔어요. 그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나중에 들은 소리예요. 그날 나온 장로님은 하면서 막 자기네들이 떠들었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갔대요. 그래서 내가 그날 배웠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도 내가 뭔가라도 이야기하고 왔어야지 왜 그들한테 내가 그냥 고개 숙이고 그리고 아이고 하고 왔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드렸는데요. 공의의 하나님을 외치지 제가 않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항상 하시면서 사랑만 외치는 그 공의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이에요.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애기가요 칼 달라고 막 졸라요. 요 앞에 있는 면도칼이 여기 있는데 아빠 나 줘 그러면은 그 아빠 입장에서 애가 달라 그럴 때 이거 주고 싶어요 진짜. 근데 그 주면은 그 칼 가지고 걔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뭘 주든지 자기 속 그러니까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우리 성령님께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이 부분들이 성령님께서 꼭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는 없어.